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날 마음을 다 잡으며 새벽을 엽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감을 느끼는 오늘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쉬고 사랑하고 삶을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잡다한 소음들을 끄고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욕망의 불덩어리들을 잠재우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을 채우고 있는 많은 것들, 삶에 대한 걱정과 부담, 해결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염려,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는 과거의 상처들, 감정의 응어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 새벽에 깨끗이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평안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을 통해 매일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상처나고 지쳐서 주님을 부를 때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늘 귀 기울여 주의하여 주셨으며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지르고는 참담한 마음으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일을 하여서 큰 문제를 만들어 놓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잡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교회, 자원함으로 모든 것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이 소망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봉사의 장으로 나아가는 성숙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새가족들과 장애인, 어린아이들이 찾아오기에 편안하고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알기 시작한 사람들,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회적 편견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활짝 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고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교회가 이 사회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법과 원칙과 동행하되 편의와 성취, 효율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른 세계관과 질서를 제시하는 귀한 주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인과 강도, 폭력과 시기의 이야기가 뉴스거리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참으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념 갈등과 세대의 갈등, 빈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험한 시대입니다. 불신이 팽배하고 이기심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사랑과 정의, 나눔과 포용을 이야기하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바꾸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굳건히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충일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한 영적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고, 어머니들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귀한 주님의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모의 신앙을 따라 자녀들이 다니엘과 디모데, 에스더처럼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힘든 곳에서 일하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먼 길을 여행하는 성도님들, 군에 간 우리 젊은 청년들, 사업의 일로 외국에 나간 성도님들, 유학증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 입시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부모님들,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결과를 붙잡고 실망하거나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결혼 6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건강을 염려하고 죽음을 걱정하는 은퇴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의 얼마 남지 않은 생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워하지만 주님께 온전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이 없으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흔드는 모든 상황과 관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풍족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35장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죠.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오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런 물건들을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미 앞에서도 등장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살렐이 있고 오홀리압이 있습니다. 부살렐은 많은 지혜,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오홀리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은 가르치는 능력을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부살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그를 선택하신, 일을 하도록 부르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강압이라고 하긴 표현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가 그에게 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지는 않으셨지만, 이분들은 직접 지정해서 부르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가 아니라 성소에 쓸 물건들을 성소에 쓸 모든 일들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지난 시간에 이 지혜 그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또 총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혜롭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고, 또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또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욥기 같은 경우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솔로몬의 경우에 본다면 이 말씀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성소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람들이다.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택이 되었습니다.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 자, 그런데 이렇게 성소에 쓸 모든 물건들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만드신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오도록 모으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을 잘 할 줄 아는 자들을 불러 모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껏 해봐라, 창의적으로 멋지게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마음껏 만들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대로 만든다면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제안해 놓으신, 의도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도 말씀하셨고, 어떤 모양으로 하실 것도 말씀해 주셨고, 어떤 크기로 할 것인지도 말씀하셨고, 어떻게 덧칠할 것인지도, 어떤 색깔을 쓸 건지, 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명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 디자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그럼 왜 필요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할 성소를 만들 수 있는,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그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찾으신 거죠. 그것들 못 만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르는 일도 못하고 닦는 일도 못하고 금을 주저하는 일도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귀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 뽑았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결과물,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모든 물건을 만들어낼 줄 알게 하신 자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그 뜻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리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내느냐, 이 과정을 어떻게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결과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으니까 이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표현되는 조그마한 표현의 능력들이 아마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정성껏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하셔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모세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 아까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지혜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제적인 기술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죠. 도망가다가도 붙잡혀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내려주시죠. 또 한 사람,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혜를 얻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 내가 부르심은 받지 않았지만, 불러주심은 받지 않았지만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찾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살펴보았는데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자기 일을 중지하고 와서. 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 성소를 만드는 데 사용될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4절을 보면 중지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이 두 가지 반대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한쪽에서는 이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중단되는 지금 이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지시키고 있는, 이게 참 깊이 묵상해 볼 만한 그런 문장입니다. 예물을 열심히 드리고 많이 드리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 열심이 또 다른 하나의 공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지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작정 열심만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우리가 개혁합시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개혁합시다. 끊임없이 개혁할 것만 계속해서 가져와서 그냥 계속해서 쌓이는데 실제로 개혁이 더뎌지면 이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들도 있죠.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하는데 어떤 봉사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헌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적절한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이어진다, 너무 많이 이어져서 어떤 쪽이 중단됐다. 이 3절과 4절은 이 표현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이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하고 와서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충분합니다. 재료는 충분합니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충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의 교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 일어났던 일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풍족할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 예외적인 것이다. 그래서 아주 풍족함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연하여 가져왔다라는 말씀 통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계속 이어지는 그런 헌물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물건마다 필요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이 얼만큼 필요할까요? 은은 얼만큼 필요할까요? 동은 얼마쯤 필요할까요? 금은 조금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었고 동은 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었지만 은은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실도 마찬가지죠. 어떤 실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흰색 실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염소털로 짠 실은 조금밖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붉은색 조금밖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재료마다, 보석도 마찬가지죠. 호마노는 조금 더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파이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보석들이 나왔던 그런 보석들은 하나씩밖에는, 어쩌면 몇 개밖에는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종류들이 다 다양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금만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있다, 한쪽에서 계속 은만 가지고 있다, 한쪽에서 계속 지금 실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화롭게 하나님의 사역에, 성소를 만들어가는 이 사역에 조화로운 드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보니까 나는 금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금은 너무 넘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 드리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죠. 내가 가서 그 은을 바꿔다가 은을 드리든지 또는 다른 것을 바꿔다가 드려야지, 내가 금밖에 없는데 보니까 금이 넘친다, 그래도 금을 갖다 드린다, 이 연하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넘치는 거죠. 한쪽이 너무 커지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것에 중지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어떤 이 부분을 주석하고 있는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서 절제되어야 하는 관대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관대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는 관대함 안에서 또 다른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 인색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림이 인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관대하게 드리려고 하지만 절제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나설 때는 나서고 또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하는 이러한 그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 물건들이 다 자원하여 드린 것들입니다. 자원하여 드린 것. 근데 이 물건들이 어떤 물건이냐면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야 될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은 다 누가 갖고 있었던, 어디에 있었던 것들입니까? 애굽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금을 만들거나 은을 만들거나 귀고리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 판단해 보면 시작하는 시점이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로 판단되거든요. 대략적인 40일 또 40일 지났죠. 나왔던 기간 3개월이죠. 이런 정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뭘 갖고 왔겠습니까? 어디서 갖고 왔겠습니까? 다 애굽에서 갖고 왔던 거죠. 그러면 애굽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이 물건들 중에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그런 물건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애굽의 문화 속에 철저하게 들어있었던 것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귀고리 뭐를 비롯해서 많은 장신구들, 어쩌면 애굽의 신상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세속적인 물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데 사용되기 위해서 디자인돼서 만들어졌던 물건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내는 이 코드는 뭡니까? 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방의 문화, 다른 신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그런 기구들,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또 다른 금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그 변화의 코드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죠. 이 두 가지가 세상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환시키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라는 사실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 말씀, 그러나 우리들은 절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